오늘 함께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8장 49절로 56절 말씀입니다. 신약 106면에 있는 누가복음 8장 49절로 56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이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는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자니라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누가복음 8장 49절로 56절 말씀, 멈춰진 시간을 다시 흐르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큰 위로와 축복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2010년도에 칠레 북부에 있는 산호세 광산에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매몰 사고가 있었는데 33명의 사람들이 매몰돼서 세계적인 그런 뉴스에 나온 적이 있었죠. 이 광산에서 입구에서 한 6km, 7km 정도 되는 거리를 들어가서 수직 갱도로 700m 아래 사람들이 33명이 매몰됐는데 다들 가망이 없다고 했습니다. 특히 광산주는 일종의 악덕 기업주 같은 사람이었는데요. 배째라식으로 사람이 살든 죽든 나는 배상할 돈도 없다라고 이렇게 반응했었었죠. 정부에서도 구원하려면 구출하려면은 4개월 이상 땅을 파야 되니까 쉽지 않은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구조대원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 드릴을 뚫어보고 밑을 계속 뚫어보는데 17일 만에 그 끝에 드릴 끝에 밑에 사람들이 생존해 있는 지역과 맞닿았는데 거기서 쪽지가 올라오죠. 33명이 다 살아있다라는 쪽지가 올라옵니다. 어떻게 하면 구할 수 있을까? 다 굶어 죽게 생겼는데 이미 다 탈진해 있는데 미국에서 전문가들을 보내주고 그 땅을 뚫는 기간을 더 짧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찾고 세계적인 전문가들, 자원봉사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나사의 신기술로 음식물을 작게 만들어서 그 밑으로 넣어주기도 하고 사람들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통신할 수 있는 초소형 전화기들을 새로 만든 그런 전화기들을 넣어줘서 통화도 하고 불안해하지 않게 하고 밑에 사람들이 적절한 운동도 할 수 있게 하면서 버틸 수 있도록 했죠. 장장 2달이 넘는 시간 69일 만에 사람들이 구출됐는데 그 땅을 파서 그들을 구출했는데 33명이 다 무사히 구조됐다는 그런 기적과 같은 스토리가 2010년도에 있었습니다. 다들 포기했지만 희망을 놓지 않았던 몇몇의 사람들, 다들 안 된다고 했지만 희망을 놓지 않았던 많은 봉사자들에 의해서 이들의 생명이 구조되었죠. 오늘 본문에는 야이로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회당장이었어요. 회당은 이스라엘 사람들 신앙적인, 종교적인, 사회적인 기능의 어떤 중심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게 신화교교 회당이었습니다. 회당장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존중받는, 존경받는 지도자, 책임감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회당장이었어요. 야이로는 회당장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엎드렸죠. 그 이유는 회당장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찾아가 엎드렸던 데에는 그의 절박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의 딸이 그만 병들려서 병에 걸려 죽게 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가 엎드리고 예수님을 초대할 때 예수님께서 가시고자 했어요. 그러나 가는 여정 가운데 중간에 많은 인파가 있었고요. 그 중에 누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는데 예수님께서 내 능력이 나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12의 혈루병 걸린 여인을 예수님께서 고치셨죠. 그런 상황이, 그런 시간 때문에, 그런 일련의 사건들 때문에 시간이 조금 지체되었는지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이 찾아옵니다. 4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저의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고쳐주소서. 예수님을 초대하고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그의 집에 가시고자 했어요. 응당 예수님을 만났다면, 예수님이 가신다고 약속하셨다면 변화가 있어야 되겠고 기적이 있어야 되겠고 하겠는데,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처한 상황은 더 악화가 되고 말죠. 집에 사인이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마소서. 다 끝났습니다. 이미 다 끝났습니다. 당신의 아이가 죽었습니다. 아무런 가망이 없습니다. 다 끝났다는 소식을 전해줍니다. 많은 사람이 있었고요, 많은 사람이 왁자지껄한 소리가 있었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그 소음 가운데 그 사람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50절에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면 너희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도 다 끝났다 생각하는 마음으로 입술로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하거든요. 다 끝났구나, 포기하는 그런 언어들, 포기의 언어들, 부정적인 언어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붙잡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야이로의 아이가, 딸이 죽었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요, 심장이 멈춘다라는 것은요, 그에게 더 이상 시간이 없다라는 거죠. 시간이 멈춘 것입니다. 그런데 죽음 외에도 시간이 멈춘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죽음 외에도 시간이 멈춘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죠. 언제 그렇습니까? 질병으로, 실패로, 경제적 압박, 어떤 관계의 실패, 극심한 스트레스, 마음의 상처, 이런 것들 중압감 가운데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감을 느끼기도 하고요, 시간이 나의 시간만 멈춘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앞으로 나아가는 것 같은데 내가 하는 것만 잘 안 되고 나만 머물러 있는 것 같고 나의 시간만 멈춘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끝이다, 끝장났다, 이런 언어를 사용하죠. 스스로에게 그렇게 되뇌입니다. 끝이다, 아무런 희망도 없다라고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순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가 끝이 아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이사야서 41장 말씀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이사야 41장, 이사야서 전반부 39장까지는 심판의 메시지라면은 그 후반부에는 회복의 메시지인데, 어떤 상황이냐면요, 이스라엘 나라가 기원전 722년경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하고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기원전 587년도경에 멸망을 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바로 이스라엘 나라가, 남유다 나라가 멸망할 그때쯤 활동했던 게 예레미야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나 많은 거짓 선지자, 하나냐를 비롯한 많은 거짓 선지자,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지 않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는 성전도 있고 다윗 왕가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왕가를 영원히 지속시키실 것이라고 선포해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성전이 있으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을 것이다,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며 예레미야를 핍박하죠. 그로부터 불과 한 5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게 바로 이사야서 41장의 그런 시점입니다. 1차, 2차 바벨론의 침공이 있었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포로로 잡혀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해하며 떨며 다 포기합니다. 절대 멸망하지 않을 거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절대 망하지 않을 거라고 헛된 희망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불과 몇십 년 지나지 않아서 다 포기하고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 우상인 마르둑에게 패한 것처럼 여기고
그발강가 포로 수용소에서 다 비참하게 지내면서 아무런 꿈과 아무런 희망도 없이 지낼 때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41장 10절 말씀이죠.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까 끝난 게 아니다. 아무런 희망도 갖고 있지 못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끝난 게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느끼고 있었던 그런 무력감, 좌절감 다 끝난 것처럼 여기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십니까? 요즘 경제가 많이 좋지 않죠. 국제 경기도 좋지 않고 원하는 자꾸 가치가 폭락하고 기름값은 오르고 경제가 좋지 않습니다. 가정 경제도 좋지 않고요. 그러는 가운데도 국론은 분열되고 정치인들은 싸우기 바쁘고 그 경제적인 상황 말고도 질병 때문에 어떤 관계 때문에 좋아질 기미가 안 보이는 그런 상황 가운데 답답해하는 분들이 있는 줄 압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답답하고 불안해하고 좌절과 포기감, 무력감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위로와 회복과 축복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다 끝났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직 아니라 말씀하죠. 사람을 다 끝났다고 이야기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은 아직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52절 5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딸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죽었다. 49절 말씀에 일꾼이 와서 얘기하고요. 죽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죽었다라는 단어 아페사넨이라는 단어가 헬라어 원어인데 모든 것이 끝난 상태, 아무 기대가 없는 그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는 것은 죽음을 인정하지 않고 일종의 혼절 상태나 기절 상태에 있는 거다, 이렇게 받아들였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는 말씀은 무엇이냐면요, 죽은 것은 확실한데 어떤 희망이나 어떤 기대를 할 수 없는 완전히 끝난 상태인 것은 확실한데, 죽음조차도 극복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께서 죽음조차 극복하시는 선언적인 말씀으로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선포하고 계시죠. 아직 끝이 아니다, 끝난 게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끝난 게 아니다,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불안해하고 좌절감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끝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죠.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근거가 50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본문 5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할렐루야. 두려워하다, 죽었다라는 단어라 함께 두려워하다라는 단어는요, 바꿀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예요. 이미 죽은 것이 확실하고요, 돌이킬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표현들이에요. 죽었다, 두려워하다. 사실관계는, 죽음의 그 사실은 명확한 그 사실인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 구조, 구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앞으로 일어날 기적은 하나님의 생명, 하늘의 생명이 임하게 되는 기적일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은 전인격적인 구원이거든요. 단지 병에서 고침받는 이런 고침이 아니라 저가 인격적으로, 저가 사회적으로, 저가 모든 것에 있어서 세워지는, 새로워지는, 살아나는 그런 역사, 구원의 은혜를 말씀하시고 있으세요.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많은 것을 요청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단순한 명령을 주시고 있어요. 믿기만 하라. 믿다라는 단어는 생각이나 동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단을 의미하는 거예요.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불안해하고 있는데, 좌절하고 있는데, 절망하고 있는데 방향을 바꿔서 믿어라. 결단해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라. 너 옆에 있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라. 불안해하는 것을 바라보고 있는데 방향을 바꿔 주님을 바라봐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죠. 내가 믿기만 하면, 어려운 명령이 아니잖아요. Only believe.
Just believe. 믿기만 하면, 오직 믿기만 하면, 단지 믿기만 하면,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고 있습니다. 내가 믿기만 하면.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가장 놀라운 축복, 가장 놀라운 능력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의 은사입니다. 바로는 에베소서 1장 21절에 그 믿음의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기를 원하노라. 믿는 자에게 주신 능력,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지극히 큰 능력, 믿는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 지극히 큰 것을 알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믿음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그 믿음의 능력,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 부으시는 능력을 경험하고, 너희들도, 에베소 성도들 너희들도 이 믿음을 통한 하나님의 능력, 믿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너희도 경험하기 원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본문의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5장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36절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한글 번역은 똑같아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그러나 원어를 보면은요, 좀 더 긴급한 명령을, 좀 더 긴급한 명령의 표현이에요. 당장 믿어라. 지금 즉시 믿기만 하라. 지금 불안해하고 있는 너의 시선을 믿음으로 돌려라. 방향을 전환하라. 결단하라. 지금 당장 결단하라 라고 명령을 주시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믿음의 길을 선택하라 라고 당부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 54절부터 56절 끝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먼저 56절 말씀 보니까요, 아이가 살아나는 이 기적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당부하셨어요. 이 소식이 전해지면, 죽은 자가 살아난 놀라운 기적이 전해지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을 것이고 열광하고 환호했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어떤 환호보다도 환대보다도 사람들의 그런 열광보다도 아이 한 명의 그 생명에 더 집중하고 계세요. 하나님은요, 물론 우리 평안교회, 우리 재단 모든 믿는 사람들을 다 우리를 부르셨지만 한 명 한 명을 귀하게 보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기억하시고요, 한 명 한 명은 오늘 예배 가운데 부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많은 사람들이 환대하고 환영하고 열광하지만 그 환영이, 그 열광이 사실 온전한 방향은 아니었잖아요. 육적인 메시아를 기대하며 예수님 앞에 열광했죠. 어떤 잘못된 메시아관, 잘못된 방향보다도, 그런 잘못된 방향의 환영이나 환대나 축하보다도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을 더 중요하게 바라보고 계세요. 이 아이에게 뭐라고 말하면서 살리셨습니까? 아이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일어나라. 에게이로라는 단어는요, 잠에서 깨어서 일어난다, 지금 상황 가운데, 좌절의 상황 가운데 일어난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일어나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이 아니라, 잠자고 있는 잠이 아니라 죽음에서 일으키시는 것이죠. 이 사람은 분명히 결단코 죽어 있었어요. 많은 증인들이 있었고 이 아이는 분명히 죽어 있었어요. 잠에서 일어나라, 일어나라는 죽음에서 일어나라는 선언적인 명령이셨어요. 두 가지 선언적인 명령을 주시죠. 믿기만 하라, 그리고 이 아이에게는, 부모에게는 믿기만 하라 말씀하셨고 이 아이에게는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장차 이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게 되는데, 부활하실 주님께서 그 부활의 권세를 이미 미리 사용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 요한복음 말씀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나는 부활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 나는 장차 살아날 사람,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내가 곧 부활이라는 말씀이거든요. 내가 곧 생명, 예수님 자체가 부활이고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에요. 부활이신 예수님께서,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니
부활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일어나라 명하실 때 이 아이가 죽음에서 일어나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끝났다, 그 정도면 다 포기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어떤 기대감을 갖기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사람마다 영역은 다르겠지만 건강의 영역에서, 어떤 경제적인 영역에서, 사업이나 직장의 영역에서, 자녀들에 관련돼서 어떤 마음의 문제에 있어서 이제 끝이다, 가망이 없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나 그에게 가망이 없었던, 다 끝이라고 하는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야이로에게 찾아오셔서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무엇을 믿으라는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라는 말씀이고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으라는 말씀이시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다 끝났다고 포기하고 있었던 여러 영역 가운데, 시간이 멈춘 것 같이 여겨지는 그런 여러 상황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여러 축복과 은혜를 주셨지만 가장 큰 은혜는 믿음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큰 은사는 믿음의 은사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을 주셨는데 사용해야지 능력이 됩니다. 가만히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선언하시고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 말씀에 며칠 금식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말씀을 딸딸 외우고 암송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희 집에 있는 모든 예물을 다 헌금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물론 이 말씀이 행동이, 순종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서가 있는 거죠. 온전한 믿음이 온전한 행동을, 온전한 삶을 이끌어내죠. 주님께서 주신 것은 단 하나, 믿음이었어요. 오직 믿어라, 단지 믿기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야이로의 딸은 죽었습니다. 그의 딸의 시간도 멈췄고 부모의 시간도 멈췄고 모든 이들의 시간이 멈췄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자 그 시간은 다시 흐르기 시작하였고 그 삶은, 그 인생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다 끝난 것 같이 여겨지는 그런 상황과 조건과 환경이 있더라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아직 끝난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다는 사실만 한 가지만 보더라도요, 우리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의 전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손을 잡고 가자고 인도하고 부모, 형제가, 친구가 손을 잡고 아무리 끌어도 마음 가운데 작은 믿음조차도 없으면 어떻게 교회에 나올 수 있겠어요? 믿음이 있으니까 반응하고 나온 거죠. 오늘 여기 모인 모든 예배자들, 우리가 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기 나올 수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전에 나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끝났다고 포기하고 있을 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야이로가 다 끝났다고 두려워하고 포기하고 있을 때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내가 너와 함께하는데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우리 교회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우리 주님 함께하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 함께 하시더라도 우리가 믿지 않으면요, 그 능력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 능력은 나에게 어떠한 작용도 할 수가 없어요. 오직 믿는 자를 통하여 역사하시죠. 한 구절 말씀 찾아보고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7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7절 말씀,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에게 있어서, 사두개인은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천국을 믿지 않았어요. 현실이 중요했거든요. 현실의 지배층이었고 식민지 생활 가운데 하고 있어도 현실이 고위 관리로 편안한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내세에 대한 기대가 없고 그저 현실만 바라보는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었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너희가 오해하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온전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너희가 오해하고 있다라고, 부활에 대해서도 오해하고 있다라고 문맥적으로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니까 오해합니다. 우리도 믿음이 없으면 오해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이 오해가 되고요. 하나님은 나를 향한 계획이 있으신데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고 광야에서 죽이려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끄시는 게 하나님의 계획인데, 믿음이 없으니까 당장 눈앞에 광야와 사막만 바라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죄를 짓죠. 믿음이 없으면 오해합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 것 같고, 내 인생이 다 끝난 것 같고, 여러 가지 영역들이 있는데 건강도, 나의 진로도, 나의 가정도, 관계도, 내 자녀들도, 신앙적인 부분,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것만큼은 끝이다, 가망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다 끝났다라고 오해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오해합니다. 예수님께서 아이를 살리시기 전에 먼저 야이로에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믿는 자를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 주님의 선언적인 말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좌절하지 말고 낙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을 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붙잡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기만 하라, 오직 믿기만 하라. 12월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12월 한 달이 시작되는데 믿음으로 12월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2025년도 믿음으로 잘 마무리하시고 대망의 2026년도 믿음으로 시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 가운데는 좌절이 희망으로 바뀌고요, 절망이 찬송으로 바뀝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의 심령에 꼭 다윗이 여호와를 찬양하라, 찬송하라, 자기 영혼에게 시편에서 수도 없이 명령했던 것처럼 우리 가슴에, 우리의 심령에 명령하며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오직 믿기만 하라, 이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한 주간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결단과 적용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주보나 휴대폰을 꺼내셔서 메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말씀, 오늘 예배를 통하여 나에게 주셨던 말씀, 특별한 단어, 특별한 어절들을 기록하시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적으셔도 좋습니다. 한 주간 동안 붙잡을 내용들을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좌절 가운데, 절망 가운데, 시간이 멈춘 것 같은 그런 충격 가운데 지내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어떤 영역이 여러분을 그렇게 좌절, 그렇게 낭망, 낙심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여러분,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두려워 말라, 믿기만 하라, 예수님 함께 하시는데 왜 두려워하느냐, 왜 낭망하느냐, 왜 끝났다고 포기하느냐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르심에 반응하여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누가 뭐래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누가 뭐래도 주님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선언적인 말씀으로 붙잡고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단지 믿기만 하라. 어떤 어려운 명령들이 아니잖아요. 믿기만 하라. 두렵고 좌절과 불평과 원망, 시선을 바꾸어서, 방향을 바꾸어서 여호와를 의뢰하고 의지하고 주님을 붙잡아라. 믿기만 하라. 결단하라. 지금 당장 결단하라. 지금 당장 믿어라 말씀하시잖아요.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래? 지금 당장 믿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는 내용들을, 적으신 내용들을 각자 붙잡고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2025년 마지막 한 달이 믿음으로 충만한 한 달,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가장 큰 축복, 믿음의 은사, 믿음의 은혜를 사용하며 하나님의 능력이, 전능하신 창조의 능력이 나의 삶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믿음을 사용할 수 있는, 여러분도 믿음도 일입니다. 믿음도 일이에요. 믿음을 사용하고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한 달이,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찬양하며 우리에게 은혜를 예비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한 능력이 많으시도다.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한 자를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이준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준비하신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이 앞에 나가며 인재 앞에 예루살렘아 말씀을 잡고 주의 이름 세 번 부르짖으며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주여 주여. 고맙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엇이 우리를 좌절하게 합니까? 무엇이 우리를 낭망하게 합니까?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직장의 문제, 물질의 문제, 남편과 아내의 문제, 자녀의 문제, 마음의 상처들, 나의 시간만 멈춘 것 같이, 나의 심장이 멈춘 것 같이, 나의 호흡이 멈춘 것 같이, 하나님, 그 답답한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가장 큰 절망이 죽음의 절망 가운데서도 사람을 살리시고 건지시고 아이야 일어나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님께 주신 선언적인 명령, 우리에게 주신 명령으로 받아들입니다. 아이야 일어나라. 우리가 좌절과 낙심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죽음의 굴레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절망과 좌절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가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무엇이 우리를 끝이라고 생각되게 만들고 다 포기하게 만들고 무엇이 우리를 오해하게 만들고 낙심하고 낙담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우리가 이 시간 믿기만 하라는 주님의 명령, 결단하고 방향을 바꾸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좌절에서 소망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낙담에서 믿음으로 방향을 바꾸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믿음으로, 오직 의뢰하고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믿음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셨지만 우리가 믿음을 사용해야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드러납니다. 오직 믿어라. 오직 믿기만 해라. 단지 믿어라. 단지 믿기만 하라.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을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절망 대신에, 낙담 대신에, 불평 대신에 믿음을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게 하여 주옵시고 함께 하시는 자에게 좌절과 절망이 아니라 기적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사용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좌절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끝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끝이 아닙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이 시간 일어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길 앞에 나가며 임재 앞에 경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무엇이 우리를 낙담케 절망케 합니까? 어떤 상황이 우리를 좌절케 하고 다 끝이라고 생각하고 말하게 만듭니까?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에, 우리의 경제가, 우리의 직장에, 우리의 사업장이, 우리의 과거의 마음의 상처가, 우리의 건강이 하나님 뜻대로 되지 않고 우리의 시간이 멈춰진 것처럼 우리를 좌절 가운데 몰아넣고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는데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뭘 두려워하느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있다는 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은 임마누엘이 하나님이신데 우리에게 믿음의 은혜를 주셨으나 이 믿음을 사용해야 이 믿음의 은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것을 중단하게 하시고 믿지 않는 것을 멈추게 하시고 믿기를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이 절망 가운데를 몰아넣고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좌절하게 하고 있습니까? 결단하게 하시고 방향을 바꾸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 지금 이 시간도 나와 함께 하시며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일어나라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믿음을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중요한 한 달입니다. 2025년 마지막 한 달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2026년을 믿음으로 시작하고 문을 열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 말라, 믿기만 하라. 단지 믿기만 하라. 우리의 믿음,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을 사용하게 하여 주옵시고 결단하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